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의 주요 주제들은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땅의 곡식을 거둔다 그러는데 땅의 곡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진노의 포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14번째 자음이 눈이라는 자음입니다. 이 눈이라는 자음의 배너의 뜻은 faithful one,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가장 중요한 구절로 나오게 됩니다. 네, 히브리 14번째 자음 눈은 숫자 값은 50입니다. 이 눈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눈이라는 글자는 히브리어 14번째 글자인데 예수님의 족보의 14번째 14대식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히브리어 숫자를 합치면은 또 14번 14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다윗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눈의 숫자 값이 50인데 이 5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자유와 생명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토라가 주어지기까지 50일이고, 그래서 희년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죠. 그리고 요벨의 숫자를 세는 기간이 50일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을 말하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 모방을 하죠. 따라하죠. 그래서 사탄이 이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표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서 이제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 내가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은 소리가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검은 고와 은접시 하면은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거죠. 검은 고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거고, 은접시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은 고 타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들이 여기서 14만 4천이죠.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24 장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속량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마 이 노래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대부흥에 쓰여질 사역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이제 14만 4천 마지막 때 대부흥에 쓰여질 사역자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제 이분께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음녀를 가리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순결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간다. 이것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나 선교자나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그러나 신실한 종들은 어린 양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따라가는 자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사람은 이제 열방을 말하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게 첫 열매다는 거죠. 첫 열매 그리고 오른손 그리고 장자 이것은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러면 유다 지파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12지파를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선호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동시에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리고 흠이 없다거나 율법으로 봐도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열방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것은 이제 열방, 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원한 복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며 주제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새 언약을 주시고 또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 성취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그걸 누구와 맺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방인과 맺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2장에 보면은 그래 천국 천사가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 복음이라는 말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무엇이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나셨다. 그게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죠. 그럼 제자들이 누굽니까? 12명,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인데 이것이 일곱 절기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계심으로 무교절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루신 절기들이죠. 그리고 여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죠. 여름이 지나간 다음에 가을 절기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남은 이스라엘을 먼저 추수하시고 그 다음에 장막절에 남은 이방인을 추수하신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복음인데요. 오늘 2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추수하시는 대속죄일을 이루시는 것, 그 다음에 이방인 추수 그러니까 장막절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가 꽉 차게 되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는 또 분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제 추수에 대해서 이제 또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로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서 둘째 천사가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성경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원래의 뜻은 뜻은 혼합주의, 혼합됐다 이 말인데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음행도 있고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타락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것의 원래 뿌리가 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바벨탑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정확하게 17장과 18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바벨은 믹달 바벨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바벨탑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니므롯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있었던 One World Government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죠.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 하늘 꼭대기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지역입니다. 지역은 지금 이라크가 있는데죠. 바벨탑을 쌓은 데죠. 니므롯 신할 평지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은 또 시스템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One World Currency, 그런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화폐, 그러니까 표가 없으면, 이마에 표가 없으면은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바벨론은 또 우상을 섬기는 근거지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는 몰렉이라는 신, 그러니까 인신 공양을 받았던, 그러니까 처녀나 어린 아이를 산 제물로 바쳤던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4만 4천 하나님께 구원받은 첫 열매, 이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마에 성구를 이마에 달아서 표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 이마는 인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 이것은 이제 사탄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멸망시키고 사탄의 후손이다 혹은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를 받으면 10절 어떻게 되느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칩을 받거나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 이코노믹 시스템 경제 체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과 유황,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러니까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거죠. 원래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준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거기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그러니까 우상이 앞으로 이제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 거기에 이제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다 어디를 가는지 무슨 말 대화를 하든지 다 그게 추적이 되죠. 이마에 표를 받으면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생각까지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24시간 감시 체제 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5G 체제가 되는데, 5G 체제가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휴대전화로 세계 어디서든지 통화를 하게 되죠. 이게 한편으로는 편리한 점이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계 어디든지 숨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칩을 받지 마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토라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고,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율법을 행함으로 받냐,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구원받는데 토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의 구원에 신실하게 머물기 위해서 토라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선포할 때는 이방인들은 십계명을 먼저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은혜 안에 신실하게 머물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서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그들은
안식을 취하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이건 뭐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게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 구원 안에 신실하게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상급,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부터 이제 땅의 곡식들의 추수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나사가 졌다. 또 내가 보니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이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은 항상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동반하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왔네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옆에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같이 생긴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른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입니다.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여기서 이제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이제 이런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 하늘에 성전이 있는 거죠. 제가 성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이제 곧 세워지겠죠. 그 성전은 이제 환란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천년 왕국 때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죠.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를 말하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에서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둬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땅의 곡식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추수할 때가 이제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땅의 곡식은 이방인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추수해서 알곡은 거두어서 알곡은 곡식 창고에 들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있을 대추수, 이제 수장절을 말하는 거죠. 지금이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고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어나는 죽정이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죠.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방의 추수 낫을 땅에 휘두르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 땅의 곡식이 거둔다. 이방인의 추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나팔절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때
추수를 말하고, 첫 번째는 유대인이 먼저 추수되고 대속죄일이 그 다음에 수장절에 이방인이 추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제 이번에는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쭉정이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거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네. 곡식은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고 땅의 포도 이제 쭉정이는 하늘에 그러니까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쭉정이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포도가 다 익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그러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쭉정이 하나님의 이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포도주 틀이죠. 그래서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성박, 요 성박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틀이 밟힌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많이 퍼졌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온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 3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방이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러 모인다. 이때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그 당시 유대인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3분의 2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됐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에게 요청하자.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가바바셈 아도나이, 한국말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여 할 때 주님께서 감남산을 오셔서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쳐